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 사도들이 베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기적은 이미 2장 43절 말씀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사와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놀라움과 두려움의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 이적을 나타낼 때 어떤 무리들은 놀랍고 두려워하는 반면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찬송의 제목이 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은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똑같은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으로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놀랍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무엇이냐면요. 유대교의 기도 형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유대교의 그 기도 형식이 있었는데요.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온 유대교의 문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추가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다, 죄악에 빠진 모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때는 이전의 모든 삶들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독교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 가야 하지만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신실한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존의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기독교를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들이 행해야 했던 자기의 배경 그리고 문화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사실인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된 삶, 내가 중심이 된 삶,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두고 살아갔던 그런 삶을 정리하라는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버리지 않았고 더 성실하게 기도했고 더 그 형식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망가뜨려 가면서 그 모습들을 포기해 가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될 어떤 세상의 문화, 나의 편리함, 나의 휴식, 나의 휴일, 혹은 나의 재산, 혹은 나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를 우리가 어디에서 또 바라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이전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어떤 의무라든지 그러한 삶의 태도를 포기하고 버리고 허투루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어떠한 예물을 의미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뒤에 이 고르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문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시는 아니죠.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그 율법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10계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공경하고요, 물질로도 공경하고, 육체적으로도 공경하고,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 부모가 이제 노년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계명의 어떤 실질적인 적용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냐? 부모에게 드려야 할, 즉 부모를 공경해야 할 어떤 태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로 고르반으로 삼았습니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책임이 있고 내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인데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고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소유의 일부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쓰지 못하고 무엇에다 쓰냐? 고르반으로 제가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즉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구별하여 드리는 어떤 물질로 나누어 두었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문화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떤 용돈을 조금씩 챙겨드릴 수 있죠. 매월. 근데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린 것을
대신하여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잘 섬겨드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책임지고 용돈을 드리는 어떤 이러한 예물이나 재산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고르반으로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만 하면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내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는 그 율법의 책임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될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이것이 고르반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고 무엇으로만 말로만 이것은 고르반입니다라고 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몫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말로는 부모를 공경한다 하고 말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 정반대되는 태도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도 충성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도의 교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신앙도 지켜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전의 유대교의 문화는 버려도 돼. 이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러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릴 어떤 것을 생략해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2절 말씀부터 또 그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2절 3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걸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요, 이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개할 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일도 하지 못했고 자기 한 몸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소개할 내용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다리가 불편하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오늘날의 그 어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그러한 삶의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요, 우리가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직종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법고시를 통과하던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법관이 되었다, 혹은 의사가 되었다, 전문직에 어떤 종사하게 되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요, 앉아서 뭔가 전문적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거의 모든 직업들이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요, 유일한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요, 그의 할 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3절 말씀처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가 본 것은 누굽니까? 자기가 구걸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시선이었어요. 그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수많은 그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구걸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적선을 베풀어 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요한과 같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배경 중에 하나로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과 동일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보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시선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무엇입니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적선을 베풀까? 자비를 베풀어 줄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두 사람을 본 것과는 다른 시선, 다른 시각으로 주목하여 본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뭔가 적선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우리가 당신을 주목하여 본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 두 관계의 시선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하는 사람의 시선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보고 구걸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로 분산되었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고정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람이 사도들에게 얻고자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고자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몇 푼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그 사람이 기대한 바를 충족시켜 주었을까? 한번 이어져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떻습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단돈 몇 푼, 금과 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건네는 그 첫 마디부터 그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사도들은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사도들 그 자신들이 가지고 또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부른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도요, 금과 은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푼의 돈조차 그리 충만하게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것이에요.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일어나 뛰고 서고 걸었고, 또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함께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몇 푼의 돈,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벌어먹을, 하루 먹을 한 끼 양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얼마간의 돈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걷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었죠. 그러나 진짜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질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지 내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우리의 변화된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라져갈 것들, 내가 오늘 한 번 벌어서 먹을 것들, 어떤 세상의 것들, 혹은 내가 내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에게 예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될 때 그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나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주목하지 않았고, 내가 이곳에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이곳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느냐?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이 곧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랍게 되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 나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이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